저희는 이제 날마다 뉴스를 들으면서 살지요. 제가 어릴 때는 뉴스라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TV도 없었고 라디오도 없었습니다. 나라 돌아가는 소식, 세계가 돌아가는 소식 별로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이제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가진 집들이 생겨났습니다. 저에게도 조그만 라디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를 듣게 됐죠. 그 당시에 이제 차범근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로 이제 나가서 말하자면 이제 축구 경기를 하는 내용을 이제 들으면서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모릅니다. 라디오로, 그것도 라디오로 들으면서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는 날마다 뉴스 속에서 삽니다. 아침에 텔레비전을 켜면 뉴스가 시작되고 또 잠잘 때까지 뉴스가 계속됩니다. 뉴스를 하루 종일 하는 방송들도 여러 개 생겨났습니다. 실시간으로 우리는 봅니다. 세월호가 빠질 때 박근혜는 못 들었지만 우리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상황들 실시간으로 우리는 거의 보고 있습니다. 남북회담, 북중회담, 그 다음에 각종 미투, 그 다음에 세월호 조작,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다 뉴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뉴스 속에서 굉장히 현실주의자가 되어갑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우리가 이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현실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더욱더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을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서울에서 사는 우리는 깊이 현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전세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공과금 내야 되고 관리비 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우리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더 많이 깨닫습니다. 또 다른 한편 우리는 이제 여러 죽음을 접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유명 인사들의 죽음, 그것이 자살이든 죽음이든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엊그저께는 소방차에서 이제 일하시던 그 소방공무원과 그리고 소방공무원이 될 예정자 2명까지 합쳐서 3명이 한꺼번에 또 죽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의 부모, 친지, 친구들 모두가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가 갈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외가 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그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의 뉴스와 내일의 죽음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좀 더 크고 그리고 내일의 죽음은 좀 더 멀어서 피부로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외가 아니라 모두 다 갈림길 속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 문제가 크다 해도 죽음의 문제 역시 우리에게 대단히 큽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세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죽음은 끝일까요? 바쁘게 살다가 현실주의자로 살다가 그리고 죽어버린다면 끝일까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현실주의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다가 힘들면 자살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불신 세상에서 현실주의는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 한 예가 제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은 제사를 계속해서 지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통해서 죽은 귀신들이 와서 음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 그 다음에 어린이 만화 영화인 코코라는 영화, 이런 영화에서도 죽은 귀신들이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제가 코코라 영화를 봤더니 거기에는 이제 죽은 귀신들이 자기를 기억해주는 그 후손들이 있는 집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후손들이 사진이 없거나 기억해주지 못한다면 이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이 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새는 사람들이 제사를 많이 안 지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지내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를 안 지내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젊은 신혼 며느리들, 젊은 며느리들은 더더욱 제사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제 한꺼번에 몰아서 합니다. 제삿날 하던 그 제사를 안 하고 한식날 한꺼번에 다 몰아서 하기도 합니다. 결국 제사가 좀 더 줄어간다는 말은 내세관이 점점 희박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또 무당도 굿도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무당과 굿을 통해서 내세와 내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와서 굿을 하면서 이제 내세에 죽은 귀신을 불러올려서 그 귀신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당, 굿 이런 거 거의 안 합니다. 대단히 현실주의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 어떨까요? 신자도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세관에 기반을 합니다. 내세관이 없으면 종교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교도 많이 쇠퇴해졌습니다. 종교가 쇠퇴했다는 말은 내세관이 점점 희박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신자들도 이제 부활을 믿는 것이 좀 더 지겨워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신자들이 세속화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제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 이야기예요. 장로님이 하시는 이야기. 저는 빨리 예수님의 재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 예수님의 재림은 200년 동안 앞으로 안 옵니다. 장로님이에요. 200년 동안 안 옵니다. 그럼 올 200년 후에 옵니까? 그랬더니 200년은 올 가능성이 크답니다. 누가 그래요? 스티븐 호킹이 그러답니다. 스티븐 호킹이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세상의 끝날이 2000년 동안 기다려서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스티븐 호킹이 뭐라고 하던가요? 200년 지나고 나면 환경오염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서 그때는 더더욱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서 그때는 종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200년을 기다려. 그러면 사실은 200년 후에 오더라도 우리는 또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가니까 또 가긴 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시대에는 안 올 것 같아요. 더 멀리 아직도 환경오염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황사가 불어오고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불어오고 그 다음에 지난 겨울이 엄청나게 또 추웠잖아요. 그리고 3월달부터 지금 엄청나게 더워지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번 여름엔 도대체 몇 도까지 올라갈까? 한 40도, 45도까지 올라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게 이제 심각해져 가는 거죠. 참,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점점 부활의 모습은 약해지는 겁니다. 그 부활의 모습이 약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사람들이, 특별히 신자들이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교단 혹은 여기저기에서 사건들이 터집니다. 목사님들이 교회 돈을 횡령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성적인 스캔들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과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까요? 과연 그들이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믿을까요? 최근에 우리 교단에 우리 노회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셨습니다. 나이가 이제 올해 93세인가 94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살아계실 동안에 건강하게 사셨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도 하셨습니다.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열심히 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100세까지는 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94세에 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장례식을 보면서 인간의 초라함을 보았습니다. 교단의 총회장을 지냈어도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초라합니다. 조금 있으면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제 저희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 죽을 건데, 어차피 조금 있으면 다 죽을 건데 왜 사람들이 아둥바둥 싸우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권세를 차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왜 돈을 그렇게 아둥바둥 붙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조금 있으면 다 죽을 건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조금 있으면 다 죽을 건데, 조금 있으면 다 죽을 건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간의 모습 속에 이 세상에서 다 계속해서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100원 있는 사람은 200원 만들려고 하고, 억 원 있는 사람은 2억 만들려고 하고, 100억 있는 사람은 200억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과연 그들이 부활이 있는 걸 믿을까? 부활이 있는 걸 믿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초대교회에 살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을까? 지금 우리가 부활을 잘 안 믿어요. 부활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이 시대로 계속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럼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을까? 믿었을까? 확실하게 믿었을까? 저만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 날 안식하시고 일요일 날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소망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죠. 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오면 마지막 끝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3장,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보시면 부활 사건이 나오죠. 그죠? 부활 사건이 나옵니다. 그 무덤에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왜 웬일이냐? 왜 이렇게 무덤 문이 열려있냐? 왜 이렇게 말하자면 안에 아무도 없냐? 깜짝 놀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보면서 얼른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어요. 무덤 문이 열려있어요. 그리고 무덤은 비어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예수님 훔쳐갔나 봐요.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달려갑니다. 제자들이 귀찮이 달려가서 또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들어가보니 이게 문이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큰일 났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간 거냐? 이게 복음서의 이야기.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살아가셨다.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았냐? 살아계실 때 이야기하지 않았냐? 예수님 살아간다고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런 이야기가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한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를 믿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얘기가 바로 초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적어도 20년, 30년 지나고 나서 30년쯤 지나고 난 초대교회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고린도서 15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 12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시면 뭐 얘기합니까? 교인들 중에서 부활이 없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 이게 불신자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그랬는데, 이 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불신자 얘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부활을 안 믿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죽으면 끝나는데. 그래서 그들은 안 믿습니다. 그런데 교인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교인들도 노골적으로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마음적으로 나 혼자서 그냥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마음속으로는 믿지 않지만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예수님 부활이 없지 뭐. 죽은 사람이 살아. 끝난 거지 뭐. 우리는 노골적으로 얘기 못 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결국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얘기합니까? 상식이에요, 상식. 죽은 사람은 끝난다. 죽으면 끝난다.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수 없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저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데아의 세계, 그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해서 있을 거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랑 똑같잖아요. 우리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우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죽음과 함께 다 끝난다. 사람에게 영이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 있냐? 다 끝나지. 죽음과 함께 다 없어져 버린다. 육체가 없으면 육체에 거하는 그 영도 없어져 버린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육신의 몸뚱아리는 땅속에 들어가고 귀신은 또 돌아다닌다. 구체는 또 돌아다니든지 아니면 어디 저기로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죽은 자가 살아날까? 다시 살아날까? 그건 불가능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까? 그건 불가능해. 죽으면 다 끝이야. 육신은 땅속으로 들어가고 영은 이데아의 세계로 그냥 돌아갈 뿐이야. 이게 불신자의 주장이 아니고 신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당시에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30년쯤 지나고 난 초대교회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 다음에 2000년대를 사는 우리나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났냐? 그 이전에 죽은 자가 과연 살아나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지. 그럼 그 다음 끝이 뭘까요? 그럼 예수도 못 살아나지.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하면 예수도 못 살아나지.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죽으면 인생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이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와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죠? 이게 13절에 같은 얘기죠. 그죠?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못 살아나. 왜냐?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가서 없어져 버리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하는데 예수가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15절 중간에 봅시다. 15절 중간에 보시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야, 안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이야기.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부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죽은 자, 인간들, 죽은 인간이 다시 살아나냐? 그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성경이 말하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게 기반인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 기반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 이겁니다. 예수가 살아나서 우리가 살아난다 그 말이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예수도 살아난다 그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과연 죽은 자가 살아날까? 과연 죽은 자가 살아날까?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된 거다.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가 열리면 그 다음에도 계속 열려요, 안 열려요? 계속해서 열린다는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사과나무의 열매가 열리면 다음 해에도 계속 열립니다. 그걸 전제한 거죠, 그죠?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다. 주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인간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부활도 또한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으면 우리의 부활이 있는 것이고 우리 부활이 있으면 주님의 부활도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이 세상에서 좀 평안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1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생애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쓰잘데기 없는 데다가 시간을 들이고 쓰잘데기 없는 데다가 우리의 공로를 들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교회 밖에 있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낙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과 그리고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을 겁니다. 아니, 그럼 부활한다고요? 그럼 부활하면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예수님 부활했다고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부활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부활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어떤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바로 그거에 대한 질문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장의 후반부의 내용인 것입니다. 35절 봅시다. 3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아나냐? 아니,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 어떤 몸으로 살아나겠냐? 어떤 몸이겠냐? 요거에 대한 성경의 답변, 바울의 답변을 한번 보십시다. 37절 다 같이 시작. 또 네가 부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부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38절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여러분, 37, 38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종자가 있고 그 다음에 형체가 있다. 종자와 형체는 다른 거죠. 종자는 씨앗입니다. 씨앗. 형체는 뭘까요? 그 씨앗을 심었을 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어떤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 형체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과나무 씨앗을 심으면 그 사과나무 씨앗이 죽습니다. 씨앗이 죽음과 동시에 뭐가 나와요? 싹이 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싹이 자라면서 그게 뭐가 됩니까? 사과나무가 됩니다. 그럼 씨앗을 보면서 사과나무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상상 못합니다. 씨앗은 조그만한데 사과나무 씨앗은 크잖아요. 이 조그만한 씨앗이 사과나무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죽음과 동시에 싹이 나고 자라서 사과나무가 되고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열립니다. 마찬가지예요. 36절 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결국 죽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서 그 씨앗이 죽어야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싹이 나는 형태는
분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연속성이라는 게 뭐예요? 씨앗을 심어야 싹이 난다는 거죠. 씨앗을 심지 않으면 싹이 안 납니다. 그죠? 씨앗을 심지 않으면 싹이 안 납니다.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어야 거기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 연결되어 있죠. 씨앗하고 나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은 어때요? 전혀 다르죠. 씨앗을 심으면 나무가 열려서 자라는데 그 씨앗과 나무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2절 봅시다. 42절, 43절, 4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심고 나고 얘기를 하죠. 그죠? 심고 다시 살아나고 심고 다시 살아나고 씨앗을 심고 나무가 살아나듯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죽어야 여기 썩는다는 심고라는 말은 뭐예요? 인간이 죽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죽으면 끝인 것 같지만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뭐가 나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이 썩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몸뚱아리 얘기합니다. 우리 육체적인 몸이 썩을 몸이잖아요. 그죠? 다 썩어진 몸이에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면서 다 썩습니다. 그 우리의 썩을 몸으로 심으면 그 다음 어떻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사실 세상에 사과나무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 씨앗도 썩을 거잖아요. 그죠? 사과나무도 썩지 않아요. 그죠? 썩습니다. 사과나무도 나게 했지만 안 썩은 사과나무가 아니죠? 썩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이제 수년 동안 열매를 맺고 자라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썩어질 겁니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의 몸은 죽지 않을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또 얘기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욕된 것이라는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온갖 수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도 있고요. 질병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채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몸의 수치가 육체적인 수치, 장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육체적인 수치가 마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수치스러운 것으로 심지만 어떤 것으로? 수치가 없는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존귀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이라는 우리 현재 몸을 말하는데 이 현재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다른 거죠. 현실과 장차의 모습이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 시작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주님이 살아가신 몸이 어때요? 그는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고통이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슬픔도 없었습니다. 괴로움도 없었습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생길 열매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고하게 믿어라.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 15장 1절부터 봅시다. 15장 1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봅시다.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1절 봅시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복음이 뭘까요? 기쁜 소식이죠. 그 기쁜 소식이 뭘까요? 한마디로 부활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 뭘 전했다? 부활을 전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셨다.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이 뭐예요? 복음이죠. 부활에 관한 얘기죠. 그 부활에 관한 그 말을 너희들이 굳게 지킨다면 그리고 헛되게 믿지 않으면 그 말은 뭐예요? 그것을 믿지 않거나 아예 그냥 빈 말로 생각해서 이건 그냥 노래 그러려니 그냥 믿지도 않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주님의 부활이 맞다. 우리의 부활도 맞다. 라고 믿고 그것을 굳게 붙잡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너희들이 굳게 붙잡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의 복음이 뭘까요?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은 그냥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닙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인 것입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2000년에 예수가 살아났다.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어떻게 보여? 그것이 나의 부활과 우리의 삶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참열매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 속에서 깊이 빠져 삽니다. 오늘 시대 속에서 우리 신자들 부활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바쁘고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인생은 이제 70년, 80년입니다. 어차피 70년, 80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합니다. 죽어야 산다. 씨앗이 뿌려져서 죽어야 다시 살아나듯이. 다시 산다. 비록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져서 혹시 200~300년 후에 올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거고, 그죠? 저희는 죽을 거고,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을 이제 보면서 마치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3장 11절을 봅시다. 보면서 마치도록 합시다.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바울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3장 11절) 다 같이 1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오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자기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의 부활이에요. 그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부활에 도달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하려고 한다. 이게 신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뭐여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에 최후의 고백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하길 원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이 소망이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느니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현실주의자 이 세상에서 너무 뉴스에 빠져서 온 세상이 다 지배하니까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또 죽습니다. 또 죽어요. 현실은 흘러갈 겁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현실은 흘러갈 거예요. 없잖아요. 예수님 오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각자는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는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붙드세요 바랍니다. 이게 죽은 자의 부활, 하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역시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부활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